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속에 제일 들어오는 말씀은 1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늘이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 대한 보충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왜 우리가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et your sights on the realities of heaven, where Christ sits in the place of honor at God's right hand. 하나님의 오른쪽 손편에,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의 리얼리티를 봐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눈을 둬야 합니다. 늘 생각할 때 realities of heaven,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reality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철학적인 용어이고 또 신학적인 용어이고요. 우리말로는 실제라고 번역합니다. 실제. 그런데 그 번역한 말이 더 어려워요. 실제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말이죠. 그런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은 진짜란 뜻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우리는 가짜에게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진짜에게다가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전등을 비치면 말이죠, 그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그냥 섀도우예요. 이거는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리얼리티는 그 물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리얼리티를 추구하지 않고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이다. 아마 이 말보다 더 우리 기독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사람이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삶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으로 변화가 돼 있어야 합니다. 참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 거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얼마나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수백 년 걸리고 아마 어쩌면 1000년이 걸려서 변화될 그 엄청난 변화가 단순히 5년, 10년, 20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아마도 이 5년, 10년, 20년 안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그 중심에 인터넷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인터넷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그 컴퓨터는 자기가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컴퓨터가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큰 그런 비즈니스용이나 어떤 필요한 곳에서 컴퓨터라는 것을 쓰기는 쓰는데 뭐 하나 하려면은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가격이 비싸가지고 개인용 컴퓨터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개인용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데스크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책상 위에다가 컴퓨터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됐는지 몰라요. 이 책상 위에다가 컴퓨터를 놓고 쓰다 보니까 불편해. 야, 이거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학교 갈 때도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랩탑이 나오고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자기 무릎에다가 컴퓨터를 놓고 쓴다. 그래서 랩탑이 된 거예요. 그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화기가 또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전화기는 꼭 집에다 놓고 썼었는데 이제는 개인용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발전이 됐어요. 똑똑한 전화기다.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세상이 5년, 10년, 20년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뭐 스마트폰 하면은 삼성의 갤럭시 폰하고 애플의 아이폰하고 경쟁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재판을 걸고 뭐 특허권을 침해했느냐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더니 지금은 조용해요. 그 이유가 이제 싸움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작아졌어요. 예전에 막 스마트폰이 막 보급될 때는 너도 나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안 사. 저도 이 갤럭시 3 가지고 있는데 가진 지가 한 1년 반쯤 되나요? 근데 뭐 4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도 별로 바뀌지 않았고 기능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좁아지는 거죠. 일단 싸워봤자 재미가 없어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야 할 텐데 그 옮겨가는 곳이 그 갤럭시 기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갤럭시 기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애플에서도 어떻게 이름 붙일지 모르지만 그와 또 거의 같은 제품들을 지금 곧 출시할 것이고 삼성에서는 이미 선을 다 보였어요. 굉장합니다. 꼭 손목에 시계처럼 차는 거예요. 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정말 굉장해. 거기서 뭐 전화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전화가 되더라고요. 손목에 차는 시계입니다. 똑같아 모양이. 인터넷이 다 되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그 화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사진이 잘 찍혀.
뭐 MP3 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손목에 찼는데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아마 앞으로 1년 후쯤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손목에 다 이 갤럭시 기어나 아니면 애플에서 나온 그 비슷한 제품이 다 손목시계처럼 그렇게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멋있어요.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지금 어른들, 에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마 1년 후쯤 되면 우리 어른들 손목에 다 이게 차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 시계도 볼 수 있죠. 시간도 볼 수 있어요. 그 미디어실에서 한번 보여줄래요? 조명 약간 끄고. 조명 끄고. 끝입니다. 놀랬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갤럭시 기어를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멋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과거 5년, 10년 또는 20년 그 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됐느냐,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인간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의 변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정말 변화됐어,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쩌다가 볼 수는 있지만 참 드물어요. 5년 전에 봤던 그 사람 보면 그 모양, 10년 전에 봤던 사람 보면은 약간 늙은 거 빼고는 그대로, 뭐 흰머리나 좀 났을까? 뭐 그대로해.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어. 가끔씩 아주 변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무슨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그냥 불행하게 자기 인생이 파멸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런 변화는 우리가 뭐 부러워할 변화는 아니죠. 참된 인간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과 관계된 주변이 다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인간성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어령 씨가 그 무신론자였는데요, 그가 어떻게 해가지고 딸을 통해서 뭐 어떻게 일본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주 떠들썩 하더니 지금은 좀 조용하죠.
아마 그분에게서 책이 한 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머리로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성의 변화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어령 씨가 아니고 박진영 씨 때문에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그러면은 가수이고 또 그 밑에 그 많은 아이돌 가수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그 이름난 사람이죠.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박진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최근에 변화가 됐다. 그가 앨범을 하나 내는데 그 앨범 속에 노래가 한 10곡이나 들어있겠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 노래하는 사람들도 치열하구나. 우리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논문 한 편 쓰려고 하면은 그 리서치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거기에 에포트가 들어가요. 이 가수들도 보니까 그 앨범 하나 내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그냥 띵가띵가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고민하고 또 그 악상을 다듬고 하고 3년 걸려. 그래서 이번에 박진영 씨가 앨범을 하나 냈는데 그 앨범을 내는 준비 기간 3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 있으면서 많은 삶의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인생 전체로 볼 때 내가 지금까지 한 절반 사는 것 같다. 이제는 해프타임이다.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 계속해서 질문이 뭐냐면 너는 그러면 전반기 내 인생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했대요. 저야 열심히 살았죠. 그랬더니 또 계속해서 질문이 들리는데 그러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 그런 질문이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앨범이 해프타임이에요. 해프타임. 자기 지금 인생의 해프타임인데 나 이제 후반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앨범 가운데 한 노래 제목이 놀 만큼 놀아봤어 이거예요. 놀 만큼 놀아봤어. 그 노래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계속 그런 거예요. 놀 만큼 놀아봤어. 여자들하고도 놀 만큼 놀아봤어.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무하지? 계속.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 근데 왜 만족을 못하지? 계속 그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 사회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된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가 머리로는 믿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 가슴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그 짓궂은 사회자가 아니, 결혼에 대해서 박진영 씨는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잖아요. 결혼 그냥 하면 안 되고 살아보고 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늘 주장했는데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생각 바뀌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섹스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해서도 생각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 다 끝나고 그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그 박진영 씨 그 얘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인간의 변화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박진영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그런 변화의 시간과 변화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드렸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Anyone who belongs to Christ has become a new person. 누구든지 anyone. 그리스도에게 belongs to, 속한 사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은 become a new person. The old life is gone. 옛날의 삶은 이제 끝났고 A new life has begun.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And all of this is a gift from God. 이 모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Who brought us back to himself through Christ.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분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받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클리어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을까? 성경 외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말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새로운 인간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belong to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일 지금까지 내 삶이 실증이 나고 나 이렇게 살기 싫어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돼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다 이런 인간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새 학기를 맞이해서 보스턴에 온 많은 청년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아직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유학시험 치렀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학교에서 어드미션 받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보스턴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특별히 새로운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다면 무슨 생각으로 보내셨을까? 야, 너 가서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학위 받고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생각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나는 생각도 못했다.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야, 내가 이 보스턴 유학생활 가운데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야, 내가 그 유학생활 하면서 변화가 돼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그래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쓴 거예요. 왜? 이 유학생활은 이미 유학생활을 다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여기는 외롭습니다. 여기는 자기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때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다 필요한 것뿐이고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불편해요. 좌절을 경험해요. 이 유학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내 은혜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지.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 이름은 시몬이다. 앞으로 내 이름은 게바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내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너는 평범한 인간이다 이 뜻이에요. 야, 너 지금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평범한 어부에 지나지 않지만 너는 장차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게바, 반석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믿습니까? 에이,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흥의 때 같으면 여러분은 벌써 야단 맞았어요. 아멘이 없잖아요. 부흥의 때 같으면 혼났어요 벌써. 부흥이 아니니까.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Only one way. 한 가지 웨이가 있고 한 가지 루트가 있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인생관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과거에는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내게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계셨구나. 내 생명의 주가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자신문에도 물론 발표가 됐고 우리 한국신문에도 발표가 됐던 기사인데, 지난 8월에 61세 된 한 여성이 자궁암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인 캐서린 로러. 이 사람의 직업은 유머 칼럼니스트, 칼럼을 쓰는데 주로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자기 칼럼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에다가 오랫동안 장기 연재했던 분이고, 작가적인 그런 자질을 인정받아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궁암으로 61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다 내야 될 텐데 누가 나에 대해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신문에다가 이 부고를 자기가 썼어요. 근데 그 글 내용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어떤 좋은 얘기 읽으면 재미있다고 끝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는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트위터에다 올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이 캐서린 로러, 이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그 글을 영문으로도 읽어보고 한국말로도 읽어봤어요. 한국말은 이제 다 된 건 없고 그렇지만 영문으로 읽어봤어요. 그 소감이 뭔가 하면 참 아름답다. 자기가 61세 자궁암으로 회생 못하고 죽지만 자기 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명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저도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얘기 가운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 believe we are each of us connected to every person and everything on this earth. 우리 각자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가 쓴 글입니다. 우리 각자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니다 말이죠.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야, 얼마나 그 생각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어요. That we are in fact one divine organism having an infinite spiritual existence. 이건 좀 어려운 얘기네. 우리는 그 영적인 무한한 존재와 함께 존재를 가진 거룩한 오르거니즘입니다. 우리는 유기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분 거룩한 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이 사실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 분 거룩한 분,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 복잡한 얘기는 이제 다 지나갔고요.
그 두 딸이 있고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엄마로서 유언을 남겼어요. May you always remember that obstacles in the path are not obstacles. They are the path.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obstacle,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얘들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만나는 그 obstacles, 장애물들이 곧 길이다. 그 장애물 속에 길이 있다. 너희들이 그 장애물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그 엄마로서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얘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있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을 알고 사랑했던 것이 저의 인생의 성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은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저기 저편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I was given the gift of life. 나는 내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And now I have to give it back. 나는 이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This is hard.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But I was a lucky woman who led a lucky existence. 나는 정말 운 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한 여자이기 때문에 And for this I am grateful.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고를 마쳤어요. 여러분 참 인생관의 변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God란 말을 찾을 수 없지만 그가 성경을 모르고서는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마지막 말.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나와 관계 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청년부에서 그 같이 활동하다가 이 한국 카이스트에 가서 지금 교수로 일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제법 그 생각이 깊은 글들을 많이 쓰고 저하고도 이제 그 페이스북 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많이 올리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그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공학 센스 플러스 기초 실력 플러스 성실성 플러스 독립성 플러스 예절 이 5가지를 다 갖춘 애를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학 센스 기초 실력 성실성 독립성 예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실력이 뛰어나고 인간성도 좋은 그런 애를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만났는데 걔가 이제 좀 똑똑하고 쓸만하니까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아이가 저 유학 갈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하다는 거지. 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유학 간다고 빠져버리니까 언제나 카이스트가 세계 유수한 그런 대학이 돼서
그런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대학이 될까,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내가 대학생일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의젓하고 인간성도 좋고 실력도 좋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기른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 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참 저도 평상시에 늘 생각하던 글이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올렸죠. 좋은 글이다. 근데 한국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런 그 청년을 찾았다는 게 참 의외로 생각이 된다. 이제 자네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으니까 실력뿐만이 아니고 인간성까지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네의 인간성을 더 발전시키고 그런 일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이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설교문에 써놨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학부 4학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그 학생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서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학생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장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유학 시절을 돌아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데 보스턴의 유학생들에게 지금처럼 멋진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보스턴에 있을 때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전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로서 감사하고 또 책임감도 느끼면서 격려도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성도 여기서 개조하고 인간성도 바뀌어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보스턴에 처음 온 많은 학생들, 지난번 주에도 한 30명 이상이 새로 왔던데, 이 청년 여러분들이 이 보스턴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보스턴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의 인간성도 완전히 변화돼서 어디 가서나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햇빛처럼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우리 인간의 변화의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으로도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지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만 우리는 변화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먼저 나온 형제들 또 나중에 온 형제들 할 것 없이 이 케임브리지 공동체가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유학생들에게 이 교회가 울타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또한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